민수기서 5장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여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어서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베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백성을 향한 취지는 거룩한 군대로서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된 군대로서의 에, 분별되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40년의 이동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 일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는 것이고 그 순전한 이동 경로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쫓아 장막을 걷었다 폈다 하는 회막을 걷었다 폈다 하는 그 순전한 순종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주님이 확인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사실 36장 전체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해보해 보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는 20세 이상의 싸울 줄 아는 자들의 헤아림입니다. 계수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들어 올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확증하는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아쉽게도 1세대 전체는 이 42번의 캠프 민수기 33장에서 종합적으로 서머리하고 있는 42번의 캠프는 결국 계시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애굽을 빼내는 그 실질적인 정결함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7대 영역의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부터 아모리 족속은 경제 영역에 있는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로부터 하나하나씩 파쇄해 나아가는 주님의 전쟁이 시작되도록 여호수아의 시즌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시즌을 여는 2세대와 3세대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의 헤아리는 군대의 수를 26장에서 세고 그 이전까지 사실 1세대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테스트를 1세대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됐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그들의 최종적인 테스트는 정탐꾼으로 보내져서 그 가나안을 보는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신 후 불평 원망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애굽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1세대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정복에 합당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써놓은 민수기에서 우리는 5장에 와 있습니다. 앞에 20세 이상의 첫 번째 군대의 수를 셀 때부터 민수기 말씀에 앞으로 가면은 민수기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군대를 헤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날짜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보름 정도 지난 때예요. 이때에는 6월절이 지나고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때,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군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서 정결한 군대, 깨끗한 군대,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고 그분의 임재를 받아낼 수 있는 몸으로서의 누룩을 제거한 몸, 그것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그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는 그 시간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는,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군대로 준비시키는 그 취지를 시간과 맞물려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쭉 2장, 3장, 4장까지 이스라엘의 진 12지파와 그리고 그 중심의 센터에 회막,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서쪽, 북쪽, 남쪽의 배치,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동쪽은 모세와 제사장 족속이 배치되고,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하는 군대의 배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핀 3장과 4장 두 장을 할애해서 레위인들, 이 센터에 있는 이 회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영적 진의 배치와 그들이 얼마나 이 전체의 250만의 백성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고 군대로 준비되는 일에 합당한 센터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센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 회막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임재, 주님의 거하심,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레위인들에게 그 무거운 책무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5장에서 진내에 더럽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특별히 돈 거래 가운데에서 떼어먹은 것들 다시 5분의 1 합해가지고 다시 갚는 문제, 그리고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의부증 같은 거, 현장에서 아내가 음행한 것에 대하여 증거도 없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도 없는 그런 의심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서 확증하는, 이게 되게 이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써 있나 할 정도로 되게 이상한 검증법이 나와요. 여호와의 거룩한 물, 다른 말로는 쓴 물인데 이 쓴 물을 여인이 마시게 하고 그 여인에게 그러한 부정하고 음란한 일을 저질렀으면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스스로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내는 제사장을 필두로 여호와 앞에 그 일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검증해내는 일을 5장에, 그리고 6장에서 우리가 아는 나시린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놀라운 구속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는 애굽에 넣을 거룩한 백성을, 약속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 넣는 것부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성경 전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 계획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통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 시간과 장소에 거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헬라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주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힘들고. 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말이 은혜의 말이 안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이 나가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와 시간을 허락했는지 그때부터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함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관을 쭉 생각해 왔어요. 오늘 저녁 예배 때에 히브리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좀 넓은 그림 안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일단 이 열린 하늘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든지 이 히브리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힘들어, 어려워, 못해 먹겠어,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세워. 가할, 구약에서는 가할, 교회 말이에요. 교회. 민족과 모든 민족. 자, 그 허리에서 이스라엘 나오게,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나오게 하셔서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이 화해를 통한 하나됨, 그 거룩한 12과 70의 족속들을 애굽에다가 넣으셨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를 여기 애굽에서 힘들어 죽겠어? 거기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430년의 때가 참에, 아멘,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구속과 경륜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을 운영하는 그 시간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할 텐데, 그 고백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가야 거기서 끊임없이 미디어와 이 세상에서 풀어지고 있는 세상신이 혼미케 하는 영, 고린도후서 4장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이 견고한 진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세계관이, 그 혼미케 하는 생각들이 막 풀어냈어요.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먼저 선제적으로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했더니 그들에게 있어서 선두주자인 생각을 넣어가지고 얘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네. 그래서 본진 사단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한 몸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먼저 넣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진을 만들고, 본진인 사단, 마귀, 그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탐욕의 영으로 팔죠. 지금도 사단은 그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주께로부터 왔는지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지 이것부터가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주일날 설명한 견고한 진의 요새처럼 쌓여서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은사와 은혜와 경륜과 여호와의 시간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쳐낸단 말이에요. 모든 우주는 갈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온 땅을 두루돌아 누굴 찾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찾습니다. 예배도 모든 치유도 갈망과 사모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혈류병 걸린 여자가 자신의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이 선언합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거룩하게 도적질할 수 있는, 침노할 수 있는 것, 세례요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주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거진 없어요. 없습니다. 민수기 5장 6장은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규례입니다. 오염된 것을 정리하는 것 5장. 그러면은 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룩한 규례 나시린. 자, 공동체는 왜 보호돼야 되는가? 몸이잖아요. 몸은 연결되어 있고 어떤 한 분이 오염되면 몸 전체가 오염되는 일이 공동체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국가를 보더라도 교회를 보더라도 지금은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고 전체적으로 이 헬라적 사고방식은 분리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인. 그래서 이웃, 나라, 옆에 있는 형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 가운데 특별히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설명할 때 개인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 나왔다고 설명하는 설명은 상당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설교입니다. 다윗이 이긴 이유 개인의 자격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너희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너희가 조롱했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승리예요. 다윗은 기름 부어졌습니다. 기름 부어진다라고 하는 전제는 공동체, 몸을 생각하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모든 은사와 영광과 능력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야, 저 사람 치유의 능력 대단하대. 거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하고, 사실 그러한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이상한 목적과 동기와 방향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은사와 능력과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지금 음란과 재정의 문제의 거래와 이 모든 것들을 왜 몸 안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 부정한 것들을 색출해 내려고 하는가?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남녀하고 그 집 밖으로 내어 보내어 부정한 죽음들이나 유출병이 있는 자와 이런 것들, 문둥병이나 이런 것들을 집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하는 이유, 물은 남녀하고 그 다 집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여기 주님이 거하시는 회막 거기만 깨끗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캠프 전체 앞에 설명했잖아요. 12지파의 동서남북 배치와 250만의 전체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호와를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백성 전체의 진 내에 부정함과 음란과 속임과 거짓을 두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그 군대를 설명했잖아요. 언제? 출애굽한 지 1년 15일 되는 무교병을 먹는 그 시간에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몸 전체가 거룩한 하나의 덩어리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여기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공동체다. 왜 너희가 이것이 중요하냐? 이 백성들 안에 조금이라도 오염되거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전체가 부정하게 되고, 특별히 모든 전쟁과 모든 승리는 여호와의 거하심, 임재로 승리를 결정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부정한 것들이 침투하여 그렇게 되면 뭐가 손상을 입냐? 여호와의 거하심이요. 문제는 여호와의 거하심, 진 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윤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몸에 이런 질병이 있으면, 전염병이 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해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여호와가 그 진내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즌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성경을 미리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왜 거룩한 백성이 승리하는가? 여리고 성은 하나로 똘똘 뭉쳐 하나의 공동체, 한 몸으로서의 소리, 한 몸으로서의 원스피릿, 한 몸으로서의 선포,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고백,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침묵해라, 침묵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일제히 지를 때 무슨 총과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아멘. 여호와의 명령에 그냥 다이렉트로 모든 공동체가 순복하느냐의 문제.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한참 작은 아이성을 칠 때 말이에요, 실패합니다. 경험도 늘어났어요. 싸움도 해봤어요. 근데 왜 실패하는가? 아간 때문입니다. 오염된 거예요. 교회가 승리하는 강력한 능력은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한 몸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안이 몸이 정결케 되는 누룩 없는 떡으로서의 정결함. 할렐루야. 그것이 군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앞에서 이미 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시간부터가 벌써 우리를 이러한 거룩한 누룩 없는 떡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5장에서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오염들, 재정 때문에 일어나는 오염, 음란, 음행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오염이 가장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분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도록 5장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것이 단지 오염되거나 음행이 일어날 때 처리하는 방식이 거룩한 백성의 조치가 아니라 아예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백성 전체에게 죽음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머리를 기르는 긴머리 세대, 다음 세대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해라.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는 개인이 아니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교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사울의 스피스로 살고 내가 유익하면 장땡인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많고 감정 많고 다 풀어내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숙하지 않냐?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나는 마음을 다스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을 생각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라. 할렐루야. 진 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강력한 갈망.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막말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제자 삼지 않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장 존귀한 예수 생명,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자 삼는 거 안 해요. 제자 삼는 것에 여호와의 임재 보장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예배만 드리고 오늘 찌릿찌릿했어, 좋았어, 끝?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의 임재와 영광은 저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이 몸 안으로 이스라엘로 구별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초점은 에돔의 남은 족속들과 열방의 만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만 하고 찌릿찌릿해서 끝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예배하십시오. 예배자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예배가 좋더라. 예배를 숭배하지 마세요. 예배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잘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몸을 구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최종적 그리스도의 몸, 이스라엘과 열방, 이것을 위하여 여기서 기도의 집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왜 한 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는 땅 끝의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그 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만 잘 되면 돼. 뭐 나한테 별로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고, 북한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고, 저 열방에 복음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온 열방의 왕이신, 온 열방의 주이신,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사울의 스피릿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몸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야간 보세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외투와 금과 은과, 이거 갖고 싶다. 가룟유다, 갖고 싶다. 그건 자기가 열둘 안에 속해 있는 사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 난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 갖고 싶어. 끝이에요. 교회에 와서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교회가 오염되는지, 이 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툭툭 내뱉는 겁니다. 형제 사랑, 이스라엘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저 미전도 종족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에하드의 사랑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여러분 사울의 장막이 폐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부부 사이에 막 쏘아붙이고 싶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지, 이 몸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합당한 은혜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어.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네.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주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의 진이, 주님 그 진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게 저는 와, 이게 정말 저분이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걸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가운데 영적 질서와 영광 안에 있지 않는데 개별적으로는 나 주님 너무 사랑해, 난 주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사모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4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권능을 우리가 진짜 그 임재를 사모한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배해가지고 찌릿찌릿하는 그런 임재를 넘어서,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넓게는 이 나라, 이 민족, 할렐루야, 분리시키고 분해시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하고, 막 내가 그냥 쏟아 놓고 싶은 모든 화풀이를 다 하면은 교회는요 신음하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교회의 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편지를 한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잠시 가보십시다. 거기에 이 민수기 5장 6장의 이 규례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매우 중요한 바울의 선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사도의 말씀, 교회가 다양한 곳으로 막 난도질 당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거기서 편지를 보내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5장에서 음란의 문제, 영적 부도덕함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고, 6장 고린도전서 6장에서 15절부터 13절부터 제가 볼게요. 15절부터 볼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몸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할렐루야. 더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의 인식, 한 공동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한 몸에 대한 이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들의 매우 중요한 생명의 권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 5장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이 몸에 대한 이해 안에서 사실은 5장에 음행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말하며 5장 6절에서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병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를 바울이 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절부터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임재 의식, 하나님의 나라, 교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것이 헬라적 사고방식 안에 있는 원수의 혼미케함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독수리 씨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처음과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구원과 구속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관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여 몸의 오염을 위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위하여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약속의 백성들의 신실함이 필요한데, 여러분 점점점 가정도 학교도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개인주의적인 곳이 됐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가 서로 모른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거기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근데 그 교회 전체가 디모데를 알고 있고 그 교회가 디도를 알고 있고 다 알아요. 문안해라, 서로 인사해라, 너의 형제다. 근데 여러분 무슨 극장 구경하듯이 예배 참석하고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 껄끄러워 확 도망가고 그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도 아버지와 자녀의 세대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그게 아니라, 아하,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게 하셨고 그것은 결국 나를 단련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이구나 하고 자신을 몸 안에 몸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저는 이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임재를 갈망해요. 근데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영광, 주님이 지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통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기 찌릿찌릿하고 오늘 예배가 찌릿찌릿하고 좋았어. 여러분 그걸 일종의 임재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떻게 된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여러분 그러한 영혼에게 있어서 중보의 권능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을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크게는 이스라엘과 열방 이방을 하나로 한 세사람으로 한 사사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가까이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몸 되게 하신 그 영광, 가장 최종적 월십 예배는 온 민족과 열방과 나라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이, 머리 되신 그분이 온 민족과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실 때가 오나니. 아멘. 그것이 최종적 요제요, 최종적 거제요. 아멘. 근데 그것 왕이 되시는 시점,
문화 비유에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의 그 속셈, 교회 가운데서 찌릿찌릿했어 끝. 근데 열방과 민족과 이스라엘과 이 관심이 없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생활을 가지고 이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한몸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글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지 모르지만 다른 민족 언어가 다르고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하면 그냥 그 자체의 임재가 막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언어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감격과 그 은혜와 임재라고 하는 것은 놀라워요. 그래서 기도의 집은 궁극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에 영어 쓰는 사람, 저기 러시아어 쓰는 사람, 중국어 쓰는 사람, 저기 필리핀어, 태국어 쓰는 사람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 그냥 그 자체가 주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할 겁니다. 민수기 5장 그리고 내일 살펴볼 6장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거룩한 군대로서의 광야를 통과하는 이 테스트의 일환이고, 그 진의 배치 안에서 오염된 것을 제거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는 이 거룩한 군대가 세워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민수기 5장을 오늘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에 깊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개인적 구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할렐루야,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 기도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아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 연합과 그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사모함과 갈망이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단련돼 가지고 무슨 언어를 쓰고 은혜의 언어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증거의 영이시고 그리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의 언어는 참으로 태도가 존중하고, 근데 개인적인 사람의 언어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불편합니다. 제 영이 사울의 스피릿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 불편해요. 은혜의 말을 쓰고 감사하는 말을 쓰고 결국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군대로 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가장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주님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연합하십시오. 교회 성도들을 만나십시오. 함께 모이십시오. 할렐루야. 언어가 다른, 성격이 다른, 기질이 다른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십시오. 내 위주로 저 사람 답답해 못 만나겠어, 그런 얼토당토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주님이 사랑한 저 영혼이, 주님이 용납한 저 지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생각하고 말하세요. 아멘. 그런 은총과 영광이 몸된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나라와 그 의의 주님의 이 생명의 하나됨의 생각, 에하드의 가치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진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임재, 그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지체를 그 이유 때문에 용납하십시오. 나도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저 죄인들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이 온전한 한 몸으로서의 거룩한 백성, 오염을 제거하고 오염이 올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 태어날 때부터 예방 조치하시는 나시린의 생명의 영광이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에 부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러한 교회로서의 영광, 그 임재의 능력,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깊은 주의 사랑이 본된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픈 영혼들과 환우들과 3월 11일 수술하는 이은경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분리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예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개인적 임재, 찌릿찌릿한 어떤 것, 그런 수준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 국가적 통치, 언약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스피릿이 아니라 사울의 장막의 스피릿, 생각과 가치관을 살고 있습니다. 내 것,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갈망, 내 소원. 주여, 사울은 패하십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에 그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아버지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봉헌할 때가 옵니다. 모든 땅의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열방은 여호와께서 주제이심이로다. 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도의 집, 이곳에서 우리는 찌릿찌릿한 그 임재를 갈망하며 독서를 내품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사랑하시며 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왜 거룩한 군대를 준비시켜 가나안으로 들여보낸다. 가나안의 회복, 그 가운데도 구원받을 영혼들, 왜 그렇게 싫다고 하는 요나를 설득하여 주님은 그를 니느웨로 보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었는가? 왜 크리스찬들을 세상 한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주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약속과 계획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사울의 영, 우상 숭배 영, 패역한 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 무당들이 귀신을 초청하는 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위하여서 신을 부르는 이 행위가 주여 탐욕과 욕심으로 사단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러한 생각들을 넣고 주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주여 사울의 장막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제자 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의 성품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는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주의 성품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주의 성품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